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하늘을 붉게 보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아서요. 닦는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건너뛰어서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우리가 아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되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메고 동임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목사 동창들 모임이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2, 3년 못하고 있어요. 전화상으로 어제 회장님께 내가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무엇보다 힘드시겠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인들이 많이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 가운데 다 힘들겠지만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가 제일 힘들겠구나. 저를 포함해서 그런 생각 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국을 보내고 있지만 옆 사람 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걱정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21세기 인류는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손을 든 것입니다. 자연 생태학자에 의하면 자연 생태계를 보면 셀 수 없는 많은 바이러스, 곰팡이, 박테리아 세균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이 파괴될수록 그런 바이러스 또 생명체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인간에게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코로나19로 인간에게 침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는 오미크론 전염성의 확신을 막을 수 없고 바이러스를 종결할 수 없다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인간의 무능을 인정한 것입니다. 유럽부터 오미크론을 풍토병 일종의 독감 정도로 생각하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나가기 위해서 방역을 풀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이제 각 개인적으로 오미크론 확산을 방역하고 확진되더라도 중환 환자가 아니라면 개인이 해결하도록 임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더욱 건강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사람이 만든 백신보다 더 좋은 백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백신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셔요. 제가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육체의 건강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적당한 음식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음식 잘 드시고 반드시 적당한 운동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건강하도록 말씀에 순종하면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시고 몸이 건강하도록 영약을 우리의 몸속에 만들어 주십니다. 이미 여러분의 고백한 대로 여러분 최고의 백신 엔돌핀, 우리 몸속에 생성되는 최고의 백신이죠. 몰핀의 200배 소염 항암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웃을 때, 여러분이 기뻐할 때, 여러분이 즐거워할 때, 여러분이 운동할 때, 여러분 예배할 때 기쁘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에다가 엔돌핀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로토닌. 평안할 때, 좀 신간이 좀 이렇게 불편하지 않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몸속에 생성되는 호르몬입니다. 좋은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복음의 소식을 듣지 않아요? 좋은 구경을 할 때, 감상할 때, 특별히 감사할 때, 오늘도 헌금으로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에 세로토닌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 도파민. 몸을 건강하게 생성해 주는 백신. 성경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할 때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백신은 다이돌핀이죠. 최고의 명약 엔돌핀의 4000배. 감동받을 때, 설교 들어서 은혜 받을 때, 감정으로 은혜 받을 때 감동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이 다이돌핀이 대단히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현대의학도 사용하십니다. 약사도 의사도 간호원도 현대의학을 사용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수명대로 살도록 섭리하시는 거죠. 오미크론을 무서워하지 말고 오미크론이 여러분의 면역력을 무서워하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몸 관리 잘 하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으로 살면 인생 대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렵다 해도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에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고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많아요.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을 잘 믿었던 3남매의 가정이 나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이지요. 예수 부모님을 일찍 잃어서 어떤 면에 보면 참 불행해졌다 그래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장 많이 찾아가서 머물고 안식을 취하는 곳이 베다니에 있던 나사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받는 자도 병들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든과 죽음이 꼭 불행한 것만이 아닙니다.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면, 복음을 믿는 기회가 된다면 병듦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들라면 접니다. 병들다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 만났으니 얼마나 복이 된지 몰라요. 죽음도 꼭 불행한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가슴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우는 부활의 표적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나사로에게는 병듦과 죽음이 오히려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몸에 체험케 하는 부활의 흔적을 갖는 복된 자가 된 것입니다. 병듦의 고통과 죽음의 고난이 오히려 죽음에서 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7가지 기적이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서 말씀으로 고침받는 표적.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묵은 환자가 예수님이 고침으로 낫게 되는 표적.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디베랴 언덕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감게하는 표적.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갈릴리 호수 물 위를 걸어가는 예수님의 표적.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실로한 못에 보내어 보게 하는 표적.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중 최고의 표적이 나사로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행한 7가지가 다 기적이고 이적인데 이것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느냐, 그 의미와 목적을 물을 때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의 표적은 최고의 표적, 앞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표적에 대한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최고의 표적 부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자도 병들 수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그러지요. 베다니에 살고 있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랑받는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모두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동일하게 사랑해도 그 사랑을 몽땅 받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잘해요. 이런 자를 예수님은 찾아서 안식하고 쉼을 얻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사로의 가정에도 이 마리아는 막내둥인데 마리아가 맨 먼저 등장해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되 마리아는 최고, 그 다음에 마르다, 그 다음에 나사로. 은근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이런 자가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아요. 마르다는 대접을 잘했거든요. 예수님과 그 12제자 남정만 13명이 적어도 오니까 대접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한 번도 대접에 불편해하지 않고 굉장히 대접을 잘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편하게 가서 먹고 쉬었지요. 마르다. 아마 나사로는 특별한 건 없지만 봉사를 잘했던 것 같아요. 죽고 산 이후에 예수님 곁에 딱 앉아있는 것을 보면 사랑받는 자였는데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받는 가정, 사랑받는 자녀에게도 병등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드는 원인을 보면 첫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림으로 병이 들 수 있어요. 내버려 두는 것보다 징계로 병이 오는 것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 38년 된 환자, 예수님에 고쳐놓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런 걸 보면 죄 때문에 38년 동안이나 들어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몸 관리를 잘못하면 병이 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몸을 줄 때 얼마나 잘 만들어 주었는지 몰라요.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몸 관리 잘하세요. 잘 하셔야 돼요. 한 번밖에 없는 기회에 잘 드시고 적당하게 운동하셔서 건강 유지해야 돼요. 저는 건강을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에 먹는 것, 운동하는 것, 내 영상 관리하는 것 주로 양보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건강 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영광을 위해 기름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삼천성 맹인이 나와요. 누구 죄 때문에 저런 질병을 가졌나요? 그랬더니 부모의 죄도 아니요, 저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를 드러내시려고. 지금 나사로도 거기에 속해요. 그리고 전염병, 지금 이 바이러스 이 전염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나요? 그런데 그래도 의학의 발달로 수명이 많이 단축되었습니다만 옛날 같으면 많이 죽었거든요. 흑사병으로 최소한 2억 명 과거에 죽었대요. 몸이 좀
약해서 의외로 이번에 죽은 그 환우를 보면 굉장히 애간장이 먹어요. 사고로 또 병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생로병사. 인간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요.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나님 저주 아래 인간들이 태어나서 사는 것이 수고입니다. 건강관리 잘해도 한 번은 죽어야 돼요. 나사로가 병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병이 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요.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부모가 계시지 않는 가정에서 나사로는 가정의 기둥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자 곧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알려드립니다. 당연히 오셔서 고쳐줄 확신을 하고 보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도 어떤 이유로든 병이 들면 예수님께 알려야 돼요. 나사로가 죽었던 당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알리면 돼요. 지금은 알리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아프면 기도하세요. 네.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에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인편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가지 않았어요. 그동안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정과의 관계를 보면 바로 갈 수 있는 사이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병들이 있을 때 고쳐주면 좋았을 터인데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장사의 문화를 보면 우리나라는 3일장이나 5일장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1일장이 죽으면 바로 무덤에 넣어요. 그리고 3일이나 5일 동안 위문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수님도 죽은 당일에 무덤에 묻혔지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나흘, 세상에 4일 만에 간 것입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슬픔에 빠졌어요. 나사로를 좋은 사람이라고 전문객들이 많이 왔습니다. 좋은 사람이 죽었다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울어주고 위로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눈물이 나온 것은 너무 인지상정 같아요. 여러분, 죽음을 보는데 눈물이 안 나오면 감심정이죠. 근데 우리 주변에 죽음이 여러 모양으로 많기 때문에 이런 감정도 점점 줄어든 것 같아요. 예수님까지 눈물을 흘리시거든요. 여러분, 인생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이유는 분명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아멘. 그 진리의 말씀 아래 인간이 산다고 죽음이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죽음을 다 맞이해야 되는데 죽음은 순서가 없어요. 올 때는 반듯하게 순서 따라와요. 그런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죽으면 예고가 없어요. 여보, 나 직장 잘 갔다 올게. 비보를 두고 갔더니 병원에서
남편을 맞이하게 하는 고통. 죽음에는 대신이 없어요. 자식 앞세우는 품은 환장합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대신이 안 돼. 죽음은 반복이 없어. 다 스피아가 있는데 죽음은 스피아가 없어. 죽음은 모두에게 공정합니다. 남녀, 노유 할 것 없이 죽음은 맞이해야 돼요. 무슨 얘기일까요? 성경은 진리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있고, 구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저도 이 죽음이 현재 보고 있습니다. 나사로처럼 무덤에 들어갈 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자는 죽음과 무덤이 절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최고의 표적은 부활입니다. 고백합시다. 최고의 표적은 부활이다. 병든 나사로는 예수님의 치유를 기대했으나 치유받지 못하고 죽어서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기분을 참 알아요. 그 마리아와 마르다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도 죽음을 참 많이 경험했거든. 내가 17살 때 장남, 아버지가 41살, 어머니 40살, 7남매 중에 장남, 내 무릎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병들었다가 그날 퇴원해서 돌아가실 때, 이번에 어머니 얘기 들어보면 난 12시였다고 하는 시간을 몰라요. 아버지를 앞세웠던 경험. 또 내 아내의 뱃속에서 하나님 3남의 주라고, 자식 3주라고. 그런데 퇴원하지 못하고 엄마 뱃속에서 자식을 잃은 슬픔. 얼마나 이뻤을까. 저 아들 보고 딸 보면 얼마나 이놈이 이뻤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허락하지 않고 7남매 중에 내 남동생 25, 꼭 나를 닮았다는데 상균이 아내가 제일 이뻐했던 동생인데, 군대 제대해서 직장생활 잘하다가 몸이 좀 아파요 했는데 조대병원에서 일주일 만에 소천을 했어요. 형님 보면 살 줄 알았는데 그 노아의 섬에 있었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서 바로 가지를 못하고 해제될 때 갔더니 형님이 고생 있었죠. 나오면 살 줄 알고 있었는데 내 앞에서 동생이 떠나는 아픔.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 다 제 앞에서 떠나셨어요. 제 여동생 바로 밑에 목회하다가 대장암 걸려서 간 것은 내가 못 봤어요. 목회를 하다가 보면 이렇게 여러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죽음이든지 죽음이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얼마나 슬펐을까. 속으로 좀 섭섭한 마음도 많이 들어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나흘 만에 갔더니 마리아는 밖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마르다가 나와서 주님을 배웠습니다. 주님,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그 애간장이 느껴지죠. 예수님께서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버지가 살아나리라. 바로 마리아의 말이 24절 이어지지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나이다.
부활을 믿는데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살아난다고 해서 믿습니다. 현재 살아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대화 가운데 그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너무너무 위대한 말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슨 말씀일까요? 부활이라고 하는 건 죽음을 전제한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앞으로 죽었다가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얘기거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죄와 허물로 여러분 죽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여러분의 영혼이 이미 거듭났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다 입고 있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몸도 한 번 죽지만 우리 주님 재림이 오시면 주님이 부활하셨던 몸처럼 다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마르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 27절에 나온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고백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는 우리 앞에서 애언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해도 현재 죽은 자기 오빠가 살아날 것은 전혀 믿지를 못해요. 그렇게 살아난다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오라버니가 살아난다고 하는 생각,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게 과연 불가능할까? 그런데 예수님을 현장에서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점검을 해야 돼요. 베드로도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 또 실패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가? 그렇다면 성령께서 죄와 악물로 죽었던 여러분의 영혼을 중생시켰다는 것은 부활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났거든. 영혼이 죽지 않아요. 베드로의 몸은 재성이지만, 나사로의 몸은 재성이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미 부활의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지식으로 믿지 마세요. 현장에서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 육체도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산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믿으시면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시국이 아무리 어려워도 다 극복해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 나사로에 나오느라. 43절부터 44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줍을 배로 동행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은 굴 속에 파놓은 돌관에 시체를 넣어 입구를 돌로 막아놓았거든요. 예수님의 무덤의 예표입니다. 무덤 앞에 가서 선 예수님이 돌을 옮겨놓으라 말을 해요. 그때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낮이 덥기 때문에 시체가 일찍 부패하거든요. 마르다의 고백처럼 시체가 썩어 냄새 난다면 육체의 오장, 육부, 기능도, 신체 기능, 이 신경도 다 끝나버린 겁니다. 이미
끝나서 불가능해요. 산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현대의학, 과학, 첨단 기술이나 인공지능을 총동원해서 현재도 죽어 썩은 시체를 살려낸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2000년 전인데 가능했겠어요? 그러니까 0% 살아날 가능이 없는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40절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놓으라 하니 돈을 옮겨놓아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돌 하나 옮겨놓을 정도. 지극히 미흡해요. 예수님이 돌 옮겨놓을 필요도 없이 말씀만 선포하면 해결이 돼요. 그러나 돌을 옮겨놓으라 하나님의 나라에 동행을 시킨 겁니다. 돌을 옮겨놓았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요, 내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저들로 믿게 하려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 섰으니 주님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아버지를 철저하게 의지한 걸 보면 믿음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43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최고로 긴장된 순간 아닙니까? 가짜냐 진짜냐 한가름 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가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사라지만 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의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장차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말도 다 가짜입니다. 그러나 죽은 나사로가 말씀으로 살아나면 모든 것이 진리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자 긴장되잖아요. 나사로가 살아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병들어 죽었던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병에서 치유되고 건강한 몸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것은 예수님은 불가능한 기적도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증언해 주기 위함입니다. 사도 요한은 현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이 증언한 이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라고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실을 보여주죠. 7가지의 모든 기적, 이적들이 의미를 드러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선지자이고 제사장이요 왕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가정의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가정의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가정의 낙심이거든요.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불행할 일이 있습니까? 주님 모시면 행복한 가정이 돼요. 저희 가정이 풍지박산난 가정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17살에 돌아가셨는데
너무너무 아버지가 조상들께 제사를 했는데 나는 1년에 11번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어머니가 12번이었더라고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제사를. 근데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가정에 큰 희망상 내 가정에 예수님 모시고 주님이 나의 가정의 주님이시고 그랬더니 우리 분의 변화의 꼬투리가 되게 하셨어. 얼마나 주님이 가정의 주님들이니까 주님 할렐루야. 아멘. 왕의 신하의 죽을 병 말씀으로 치유하신 그분은 여러분이든 여러분의 자녀이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38년 된 환자 이 정도의 묵은 병은 고쳐낼 수 없어요. 그런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낳고자 하느냐. 낳기를 원하지만 제 연못에 나를 넣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가 끝나요. 묵은 병이 끝납니다. 왜 가능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빈들의 굶주려 있는 5,000명이 넘는 한 2만 명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있는데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어린아이가 들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아내가 갖다 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장정만 5,000명 12광주리를 남게 하는 능력을 베푸시면서 내가 물질의 주인이시다. 경제 걱정스럽냐? 내가 주인이야. 할렐루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야 살아야. 물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 다 피조물은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무거운 것이 밑으로 떨어져요. 왜? 지구가 당기니까. 그런데 물 위를 걷는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연의 법칙을 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 위에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 속에서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주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아니라 지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면 지켜주는 겁니다. 심한 전염병이 저희를 침범치 못할 것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자의 품에 사는 자는 그분이 피난자가 될 것이 할렐루야. 요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나면서부터 선천성 장애를 갖고 낳았던 소경된 자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순종했더니 눈을 떠 선천성 장애인을 귀머거리를 안진뱅이를 벙어리를 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와 물로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였습니다. 다 소경들이었지. 하나님의 나라를 들을 수 있었습니까? 다 시각장애들이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까? 다 벙어리들이었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까? 다 안진뱅이였지. 그런데 죄와 물로 죽었던 예수님 만나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유인간 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죽음이거든. 그런데 이 죽음마저 잡을 수 있는 분이 참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죽음 문제까지 해결해 오셨다면 무엇이 걱정합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사령 죽어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천국 갑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나 마리다의 고백은 여러분의 고백이고 나사로만이 흔적을 갖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믿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미 영혼은 부활되어 있고 육체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고 정말 어려운 시국일수록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배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리하면 영원히 잘 되시고
여러분의 육체도 하나님이 더 건강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믿고 따라오세요. 복음만이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여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으로 사는 예수 잘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